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22장 바로 앞에 21장 11절부터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의 종말은 멸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이 왕들, 요시야 왕 빼놓고 모든 왕들은 악을 행해서 그리고 마침내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장에 그 왕들 살룸,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이 왕들에 대한 멸망을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23장에 와서 다시 거짓 목자에 대해서 먼저 1절, 2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참 목자가 올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선한 목자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 지혜로운 왕이 오시고 그리고 구원자, 이제 출애굽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케 하는 역사를 맛보게 합니다. 그것을 예언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저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큐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를 높이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3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그라미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줄칩니다.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자, 첫 번째 멸했다. 두 번째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양떼를 멸하고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목자는 뭡니까? 거짓 목자죠. 그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또 흩으며 나왔습니다. 흩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양떼를 흩어버립니다. 그것을 몰아내고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자, 거기까지 한번 이 거짓 목자의 모습, 다시 말하면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살룸,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영적, 육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더 나가서 그들을 그것을 몰아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돌보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아니 양떼를 돌봐야 될 그들이 돌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했습니다. 결과 보라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아시고 심판한다. 하나님이 맡긴 양떼, 그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고 또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평가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들 때문에 심판이 옵니다. 거짓 목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따라갔다가는 망합니다. 이미 20장에서 우리는 정말로 성전의 총책임자였던 바수올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바수올은 6절 말씀에 20장 6절 말씀에 거짓 예언을 했다. 아니 성전의 총책임자가 거짓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지에 끌려가 그 죽을 것을 말하고 또한 그 거짓 예언을 들은 사람들도 다 포로지에 끌려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 목자에게 미혹되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이 내 양떼에 남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양떼에 남은 것을 앞부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내용이나 보면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항복했던 사람들 바벨론에. 그래서 그들은 포로지에 끌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포로지에 끌려가서 거기 살고 있는 그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줄칩니다. 그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제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다가 망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남은 자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랬어요. 그들의 생육이 번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을 번성시키는데 이들이 나라가 망할 때 전쟁을 통해서 죽죠. 전염병에 의해서 죽죠. 여러분 기근에 의해서 죽었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번성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생육이 번성하도록 하신다. 공동번역은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회복시킵니까? 하나님이. 누구?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서. 그 다음 내가 동그라미 치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거기 목자들을 동그라미 칩니다.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들을 세운다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그들은 누굽니까? 양떼들입니다. 남은 자 중에 돌아온 자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 참 목자들이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 양떼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이러한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차적으로는 분명히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성취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본질은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메시아가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양떼를 살리는 선한 목자.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양들을 살리려고, 양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양들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가 아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왜요? 양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려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버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양에게 죄를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뿐만 아닙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8절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의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양떼를 끝까지 보호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양을 늘 돌보면서 그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는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를 따라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는
찬송가를 자주 부릅니다. 그 중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여러분, 선한 목자는 우리를 늘 푸른 풀밭 인도하셔서 풍성한 꿀을 먹게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 나가십니다. 오늘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영생을 얻게 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분명히 때가 온다. 내가 또 동그라미 쳐. 내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거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동그라미 칩니다.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왕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가 왕이 되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된다. 지혜롭게 다스리며 거기 줄칩니다. 이 왕은 지혜롭게 다스리십니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세상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 의로운 가지가 다윗의 혈통에서 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분을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20절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요셉에게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그에게 잉태된 자가 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통치자는 이미 21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22장에서 3절 4절 하나님이 세운 그 통치권을 받은 사람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로 어떻게 다스립니까? 당시 아주 힘없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나그네 고와 과부를 너희들이 절대로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 주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로 약자들을 돌봐주는 것, 약자들을 건져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는 지혜롭게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우리는 9장을 봅니다.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땅에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죄에서 사함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그리고 정의와 공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사회적인 약자들,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얼마나 돌봐주셨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섬기셨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거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되 했다, 이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다 병들고 나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자유를 주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섬김의 교회의 교인들의 이 공동체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공동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약자들을 섬겨주는, 영적으로 약하고 육적으로 약한 자들을 섬겨주는 그러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해 준 것은 왕입니다. 왕,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혜롭게 다스리는 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 다음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거기 주칩니다. 구원을 받겠고 구원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날에 이제 그가 한 왕이 오시는데 그때에 그가 지혜롭게 다스리죠. 정의와 공의로 행하죠. 그러므로 구원이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래서 평안히 살 것이며 주칩니다. 평안히 사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왕이 오셔서 이렇게 지혜롭게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평안히 사는 안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번역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자, 지혜로운 왕 메시아가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라. 사람들이 그 이름을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산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가 불릴 이름이다. 공동번역은 그를 왕으로 모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살 길이 열려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구원이 임하죠. 왕을 통하여. 그리고 마음 놓고 사는 정말 안식이 있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한 쉼. 야훼 우리를 되살려 주시는 이라고 이름을 부를 것이다. 우리를 되살려 주시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가 멸망하지만 회복될 때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 왕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평안히 사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주 야훼 여호와는 우리를 되살려 주시는 분이시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시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그라미칩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임한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거기 애굽 땅에서 동그라미칩니다.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리고 거기 여호와의 사심으로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출애굽시킨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여호와의 사심 동그라미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벨론으로부터 구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기 사심은 살아계시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맹세할 것이다. 그러면 아까 애굽에서 인도했다라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바벨론에서. 이제는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과거의 하나님보다 지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16장 14절 15절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제는 출 바벨론,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기들이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만들고 메데파사에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맹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인도했다, 애굽에서 인도했다, 구원입니다. 바벨론에서 인도했다, 바벨론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가 오십니다. 구원자가 오십니다.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죄값이 지불됨으로 죄에 삭은 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섬김의 교우들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구원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 그분은 살아계시단 말. 그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선한 목자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는 사랑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도 그를 닮아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를 받고 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을, 사회적인 약자를 언제나 섬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거짓 목자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들 망하는 가운데 포로지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하고 포로지에 끌려가는 사람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들 중 남은 자 돌아와 회복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킬 때 이제 본질적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주시려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로 그분이 왕, 지혜로운 왕이시며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분.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늘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선한 목자를 찬양했습니다. 이번에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151장을 여러분이 오늘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1장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를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찬양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했습니까? 죄에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를 모시고 믿고 의지하면서 선한 목자, 만왕의 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멸망 후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셔서 선한 목자 되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지혜로운 통치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셔서 늘 약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오늘도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침으로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